오늘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해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의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소리가 산간 벽지 농부들이나 해변의 어부들에게까지 다 들려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깡촌에 살았고 목공소에서 아주 어드렛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소리를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들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치는 기별을 이제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침례 요한의 기별과 동시에, 기별을 들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지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작별 인사를 하고 요단강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요한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인척지간이라 그랬어요. 친척지간.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사촌지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단강에서 그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대면했을 그때까지, 그 전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친척인데 가족 행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고 하면 그 섭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섭리의 목적은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그 서로를 이렇게 상대편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주장해주는 그 모든 것이 뭐 공모된 것 아니냐, 짜고 치는 뭐 아니냐, 이제 이러한 오해를 받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아예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만날 수 없도록 섭리하셨다.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해받는 것을 참 싫어하셔요. 그렇죠? 오해받는 걸 싫어요. 불신이 깊은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과 동시에 침례 요한도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특별히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랍비들과 이 논쟁을 했었고 기가 막힌 그러한 감동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해 들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 청소년 시기의 삶, 너무너무 죄 없는 아주 순수한 생애였다라는 소문까지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저러한 소문을 들으면서도 이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확신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한 확신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정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질 거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요.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를 요구할 것과 침례를 받을 때의 그 신성의 표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침례 요한은 받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도 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성을 침례 요한이 목격하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 위에 계신 그분에게 나타나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엄숙한 사실을 그가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타날 당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메시아의 어떤 그 출현에 대한 예언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때에 바로 그러한 기별을 외치고 있었을 때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기별을 외치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때에 이제 침례 요한이 사양을 하지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이제 이해하고 돌아가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것은 뒤에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거죠.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이 별내교회에서 처음 침례식이 행하여지게 될 것인데, 그 침례식이 있기 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아니할까, 아주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애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자, 하지만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그 고통뿐만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모든 삶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는 수치를 경험해야 됐고, 그토록 흠이 없는 깨끗한 분이 이 더러움 속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여하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이런 고통, 그것만 예수님은 처음 태어남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뭐 하셨다? 고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고통하셨다. 그는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예수님은 너무너무 외로우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운 길을 걸으셨어요.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다. 영광을 버리시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분에게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았지만 그의 목적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한 흔들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코 뭐 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그의 팔에 달렸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그의 손을 내미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그의 손을 내미셨다. 한쪽 팔에는 누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매달려 있는 것이고, 이 매달려 있는 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다른 쪽 팔은 누구를 잡아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 팔 가지고 계시는데 한쪽 팔은 누가 매달려 있고 한쪽 팔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분명 한쪽 팔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어떠한 사명이 매달려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또 다른 팔은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장 17절,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오셨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만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들으신 거예요? 못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 그래서 마지막 아담,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자인데 버림을 받아 마땅한 아주 무익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았다.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는데 오직 누구 안에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간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그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그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다. 아주 무궁무진하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겹겹이, 아주 층층이 충만하다. 주위를 둘러쌌을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미쳤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심령의 귀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이것보다 더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사용하던 의식이었고, 하지만 요한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회개의 표시로 뭘 받았어요?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침례를 받았던 이 의식이 요한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표식으로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럼 침례가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뭘로 변질되어 있어요? 수많은 개신교의 세례로.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면 이 어법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죠. 그냥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도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본 쫓아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아주 완벽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 닮을 필요가 없어요. 닮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만. 그렇죠? 우리에게 분명 누가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쓸 것이지만 예수님이 분명 우리 눈앞에 살아 계신데 말이죠.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을 보고 흉내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만 보고 흉내내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구를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흉내내고 쫓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도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어디에서 올라갈세? 물에서 올라갈세. 이 내시도 침례를 받았고, 요한복음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에 무엇이 많았기 때문에, 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례가 중요하냐 침례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분명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이유가 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러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은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 가운데에는 이 침례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12세기까지는 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는데 그 후에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변질됐다. 여긴 발전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고, 그 이유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세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침례받는 일이 이제 그 십자군 전쟁 때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쫙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제 세례를 그래서 이제 뿌리는 세례가 이제 이 세상에 유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약식 세례는 성경에 나타난 침례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침례의 의미 다 아시죠? 하지만 복습입니다. 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행위가 의를 이룬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를 이루는 것이죠? 어느 분 대답해 보실래요? 네. 우리 박성일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럼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 없는 상태를 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져서요, 여러분들이? 그럼 대답해봐요. 이영수 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박성일 집사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속에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크게 이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것이냐고요. 예?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 이거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의를 이루는 것과 본을 보이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박성일 집사님이 이야기한 게 정확한 건데, 예수님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구속의 삶을 요약해 놓은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장사 지낼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의가 성립이 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의미가 침례 예식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제가 읽는 그러한 어떤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갚으셨고, 그 결과 뭘 이루셔요? 의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침례를 받으셨고 다음 안식일날 침례를 받을 것인데, 이 침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셔요? 예? 지금 제가 읽은 이 문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예수와 합하여. 믿음은 그게 합하여, 뭐와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 그의 장사됨과 합하여,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러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침례식이란 말이죠. 그냥 의미 없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난 침례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믿음 가운데 야, 내가 그리스도, 지금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는 거야.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거고 장사 지내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 그래,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침례식이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게 된 것이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죄 있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의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침례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침례의 중요성,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가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침례는 꼭 받아야 된다, 아니면 안 받아도 된다? 꼭 받아야 된다. 십자가 한평강로는 안 받았는데요, 뭐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베드로는 3장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침례는 곧 구원의 표다. 그런데 침례받은 자의 상태가 뭐냐면, 그럼 침례받은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김덕윤 집사님 대답해봐요. 침례받은 사람과 침례받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의 구분점이 뭐예요? 구분점. 어떤 그 도덕적인 탁월성이에요? 아니면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그 차이예요? 아니면 신앙적인 연조예요? 아니면 교회 직분이에요? 무엇이죠?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인지의 차이점, 분기점, 구별점, 그것이 뭡니까? 침례? 그냥 침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구별점이 뭐냐고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의 구별점이 뭐냐고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의 차이점, 분기점, 구별점,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섰느냐예요.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 등지고 세상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는 어디에서 거듭난 자예요?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아니면 돼지 우리 깐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을 때예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침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이제 이 요단강변을 거닐 때에 침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진정한 깊은 의미를 침례 요한도 잘 알지 못했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수단으로서 예물을 드리곤 했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의미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이 세상에 어린 양이 되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을 지금 가져봅시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나를 구속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들을 구속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다.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누가 친히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어린 양,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보라 그래. 보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우린 멋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관 죄구덩이에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죄 없는 아들에게,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너희 전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 전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괴로울 때에도, 고통하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뭐해요? 예? 있는 소리 다 질러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예? 얼굴색이 변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예? 조금만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그냥 팍 쏘아대고, 그 다음에 공격받으면 참 내가 왜 그러한 공격을 받아야 돼? 또 더 큰 소리로 그냥 제껴대고,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 때문에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아직 그 십자가에 당도하기에는, 예수님 품에 당도하기에는 거리가 참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엉거주춤하게라도 정말 그쪽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달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어서라도 그쪽을 향하여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죽으시고, 예? 그러신 것이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그는 계속적인.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예? 정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 초청에 응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신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여러분들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어떠한 누구를 그냥 돌아보지 말고 따라가려고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목사일지라도 따라가려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따라가자 이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별내교회가 하나 되어야 어디에 가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냐면,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 때, 바로 예수님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날 때 거기서 하나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됨이지, 소그룹끼리 우린 하나다, 우린 정말 절친이다, 예?
이게 하나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그냥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자동적으로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하나됨,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쪽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